할렐루야. 우리 좋으시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의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귀한 교회, 또 무더운 여름이지만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세계로 권속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깊이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무더운 여름, 지금은 바야흐로 휴가의 계절입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하셨다가 마음과 몸에 충전을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지만, 교회에서는 몸과 마음만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는 영혼의 재충전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름에는 주일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에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죠. 그래서 여름은 사실은 몸과 마음의 충전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복음을 다시 듣고 가르치면서 복음으로 재충전하는 시기가 바로 여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전도와 선교하기가 사실은 그렇게 쉬운 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많아졌고, 교회의 사회적인 영향력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복음은 충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된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이 시기 가운데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자기는 교회는 가진 않아도 우리 자녀들은 교회에 보내야 된다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가 옳고 그름에 대한 공통적인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었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마음들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들으려고는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굉장히 사회적 분위기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의 기준이 옳고 그름보다 자기 마음에 맞고 그러지 않은 것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공격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세요. 개인의 권리와 인격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 당신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말을 하면 구원받아야 한다는 그 생각부터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이익을 기준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아야 되고 죄에서 건진받아야 된다는 이 복된 소식을 거절하는 매우 적대적인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절에 자칫 사람들을 자극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대답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좀 쉴까요? 휴가를 가면 어떨까요? 정말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답은 아니라고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이 질문을 하셨다면, 이 질문을 들으셨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답을 하실까요?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아무리 시절이 어려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건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며,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며, 그리고 이렇게 적대적이고 사람들이 무관심하거나 혹은 적대적인 시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예수님은 복음 자체이시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는 좀 쉽지 않을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에도 굉장히 피곤한 가운데,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때로는 적대적인 사람이 많은 것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첫째는 우리가 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도 그 과정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아무리 힘들어도 이 시기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복음 사역을 왕성하게 해왔던 우리 세계교회이지만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오히려 우리 주님의 모델을 닮아서 이 시기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이 세대 가운데 그리고 이 지역 가운데 왕성하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배경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5장 이전에 4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설교를 하셨습니다. 4장 앞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대중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내용을 아시죠?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밭, 어떤 씨는 돌짝밭, 어떤 씨는 가시덤불밭, 어떤 씨는 옥토밭에 떨어졌는데 옥토에 떨어진 그 밭에서 많은 열매가 맺어졌다는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만 불러가지고 소그룹 인도를 하셨습니다. 거기서 씨가 뭐냐면 말씀이고 그 말씀은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복음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후 예배도 했습니다.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또다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종일토록 설교하신다고 많이 피곤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떨까요? 온종일토록 설교 듣고 제자 훈련하고 저녁 예배 참석하고 여러분 제자들도 좀 피곤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집으로 가면 괜찮은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방 지역으로 넘어가자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는 이미 날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주님께서 그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자고 이야기를 하실까라고 제자들은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지나고 나니까요, 그 궁금증이 굉장한 그것이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로 지나가는 그때에 광풍이 불었습니다. 원래 어부였던 그들도 감당치를 못해서 예수님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만으로 광풍을 잠잠케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궁금증이 한편으로는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잠잠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을 살려주시는 그 은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궁금증이 조금 해소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자들에게 가장 큰 궁금증이 뭐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주님께서 그전에는 이방 지역에 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탐탁지 않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이방 지역에 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자, 제자들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피곤한데, 아니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는데, 아니 사람들이 다 거절할 수도 있고 거부하는 그 위험한 지역에 우리 주님께서 왜 건너가시려고 하시는 걸까? 한편으로 제자들이 궁금하기도 했지만 눈앞에 날이 밝아서 이제 거라사 지역에 눈이 확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거라사 지역은 로마 알렉산더 대왕이 계획 도시였습니다. 데가볼리 10개의 도시라는 곳인데요, 지금으로 따진다면 계획 도시여서 막 도시가 번창하고 지금 말로 표현한다면 지금 땅값이 막 오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전통적인 가축도 기르고 군사의 요충지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 그렇지,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적을 베푸시던 우리 주님께서 이 이방 지역에서까지 이적을 베푸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 민족이 빨리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빨리 확장되는 그런 귀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역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지역에 CEO를 만난 것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해 준 것도 아니고, 아니 그냥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귀신 들린 부정한 사람이 나와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불길한 징조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3절부터 5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이만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면 거기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덤 사이 그러면 생명이 없어서 그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배경, 그 시대 상황의 배경 속에서는 무덤은 사실은 버려진 곳입니다. 사람들로 알고 배척당하고 부정할 뿐만 아니라 배척당해서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어떤 관계도 가질 수 없는 완전히 버려진 사람, 소외된 사람이 바로 무덤가에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3절, 4절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 그는 스스로를 제어할 수도 없었습니다. 통제할 수도 없었고 사람들도 통제할 수도 없었고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는 회복 불가능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5절과 15절을 같이 읽어보시면요, 이 사람은 옷을 벗고 향방 없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돌아다닙니다. 삶의 방향이 어떤지를 모르고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고 소리를 지르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치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존재의 모습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아주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5절 하반절인데요,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살아는 있지만 자기 스스로 생명을 해치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인간됨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부정하고 분별력도 없고 통제력도 없어서 자기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어떤 삶의 의미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를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와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피곤하고 위험하고 그렇게 적대적인 곳에 와서 주님께서 만난 사람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광인, 옛날 성경 버전으로는 미친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6절부터 조금 길지만 13절까지 쭉 내용들을 15절까지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 그 내용들로 어떻게 주님께서 이 광인을 고치시고 계신지 모습들 우리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6절에서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달려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죠 사실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여러분 잘 들어봐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가 바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시대 문화 속에서 영적 전투 가운데서 내가 당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건 앞뒤 말이 맞지 않고 사실은 기만하는 행동이죠.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마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괴롭히려 온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누가 괴롭히고 있었던 거죠? 귀신이 괴롭히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기만하며 예수님을 속이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거짓에 속지 않으시고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보실까요? 이는 예수께서 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경배하지 않고 경고하는 이유는 이미 주님께서 그에게 나와서 고침을 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은 자기가 군대인이다,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요,
병사로 따지면 6천 명, 5천 명에서 6천 명, 기병이 120명이 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군대가 들어가 있는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히건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정체를 예수님께서 들춰내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쭉 보시면서 오늘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독특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바로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 되는데 귀신이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2번이나 간구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여기서 나를 떠나지 말게 하시고 옆에 있는 돼지떼가 있는데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서 그냥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허락을 하셨을까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용이 뭘까요? 결국 귀신 들린 영이 우리들에게 하는 행동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은 그 끝이 죽음으로 다가간다는 그 사실을 주님께서 실물 교육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 애굽 백성들이 수장당하는 그 모습,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떠올리게 깨닫게 하시는 장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인간을 괴롭히며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여서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그에게 심판을 명하셨고, 동시에 세상의 어떤 물건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생업보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15절 말씀을 보면 이 귀신 들린 광인이 멀쩡하게 앉아서 옷도 입고 제정신을 차려서 주님 앞에 주의 발치 앞에서 앉아 있는 모습으로 첫 번째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광인이 나올 수 있었던 핵심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의 힘으로도 아니고 어떤 다른 방식으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피곤하지만 그렇게 위험할 수도 있지만 적대적인 곳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가 부정한 장소에서 정결한 장소로 나오게 되었고, 혼미하게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지만 제대로 정신을 차려서 평온하게 앉아 있을 수 있었고, 옷을 벗고 수치심과 더러움 가운데 혹은 부끄러움 가운데 살아갔던 그들 주님께서 정신을 차려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생명으로 살아가고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죽어가는 그 영혼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것은 그 광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위험하고 그렇게 피곤하지만 적대적인 장소에까지 들어가셔서 그 영혼을 만나서 주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성경 이야기를 길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제가 오늘날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는 지금 여전히 더러운 영이 아니면 성결의 영, 성령의 영에 이끌림 받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더러운 영의 이끌림을 받기 굉장히 쉬운 영적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문화를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전투를 망각하며 살아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는 문화 속에서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는 굉장히 스마트하고 이런 미신이나 과거 이야기, 귀신 이야기는 듣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매우 세련되고 스마트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손에 보시면 다 핸드폰 하나씩, 스마트폰 하나씩 들고 계시죠? 궁금한 것 있으면 네이버에 들어가고 유튜브를 보면 많은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지식 가운데 접속은 굉장히 빨리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내가 성결하게 정결하게 어떤 영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접속하는 것은 굉장히 둔감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생활의 편리함과 유용하게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좋은 삶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살면 편하고 효과적으로 살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기계는 점차 인간적으로 변해가는데 우리 사람들의 삶은 그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면서 점차 기계화되어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그럴까요? 세상은 발전하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면 세상의 분주함, 세상의 스마트함, 세상의 세련됨,
그리고 세상의 효율성, 세상에서 가치, 그것 때문에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 많은 것을 망각하고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죽음과 고통의 존재론적인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냥 가만히 잘 살아가도 경찰이 옆에 오면 불안한, 도덕적으로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의미,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여전히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망각하고 이 문화 속에서는 오늘날 내가 잘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삶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꾸 고통과 아픔과 이런 내용 이야기하기보다는 자꾸 행복하고 즐거운 이야기로 진통제만을 자꾸 찾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데이빗 B. 모리스라는 미국의 통증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미국 사람이니까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오늘날 미국인들은 아마도 고통 없는 삶을 일종의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처럼 생각하는 지구상의 첫 번째 세대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통제를 많이 먹고 살아간답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마저도 진통제를 먹어서 멀쩡한 것 같지만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것이 더 많은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페이스북에 보면 좋아요 누르면서 혹은 인스타그램의 삶과 매우 우리 고통 없는 삶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나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자꾸 진통제만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해결함 받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참 만족과 참 자유를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이 해결될 수 있는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며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행복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는 행복도 주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게 뭐냐면은 생명을 주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오은영 씨가 자존감을 많이 키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제적인 자존감 어떻게 키우는 줄 아십니까?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의 자존감이 제대로 성장하며 그 자존감 복음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참 평안을 언제 얻습니까? 여러분, 많은 것을 얻어서 유용하고 효과적으로 세상에서 경쟁해서 다른 사람보다 잘 살아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다 모든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용서함을 받았고 하늘의 기업을 얻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얻을 때 마음속에 참 평안과 참 자유와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기쁨들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마치 이 광인처럼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멀리 떨어져서 버려진 사람으로, 예수 없이는 부정한 것을 부정한 것으로도 알지 못하고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으로, 삶의 목적과 방향 없이 스스로 통제하며 살아가지는 않았을까요? 소리를 지르면서 내 욕망 따로만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스스로 죽여가면서도 내 스스로 죽어가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자신이 버려짐을 당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결박되어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옷이 벗겨져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진노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화해와 화평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며, 그분이 심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으로 살아간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참 자유요 참 생명이며 참 은혜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신앙생활이 어렵다, 힘들다, 신앙의 활력이 떨어진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의 환경 때문일까요?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께서 이곳 가운데 오셔서 나 같은 광인을 만나 주셔서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복음의 울림이 혹시 희석되어서 신앙생활이 힘들다, 그런 이야기 하지는 않을까요? 세상 가운데 있는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우리가 사라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사라져서 신앙생활이 어렵다, 힘들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세계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 주시는 이 복음의 울림이 식지 않고 적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폭되어서 복음의 소리를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장면, 두 번째 장면을 보시면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근본적으로 알았다면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치던 사람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앞에 나와서 귀신 들렸던 자 곧 그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한편으로는 좀 즐거운 긍정적인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해봤는데 이 사람을 살리지는 못해서 저쪽에 그냥 버려두었는데 갈릴리 지역에서 온 한 청년이 말씀으로만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굉장히 깜짝 놀라서 긍정적인 놀라움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건 두려움이 부정적인 모습, 것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대접하러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간구를 했죠? 17절 말씀을 보시면 떠나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마을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했을까요? 그 살아서 회복된 광인의 모습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돼지떼의 경제적인 손해가 눈에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런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왔죠. 그럼 어느 누구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좀 대접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마을 사람 전체가 보면 예수님을 거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내가 문제 있다는 걸 알고 치료를 받게 될 때에 우리 삶 속에서 교정해야 될 것들이 많게 생겨나게 됩니다. 기존의 내 삶의 체계와 구동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도 기존에 종교 생활을 했을 겁니다. 조금 종교 생활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삶은 자기 삶을 위해서 살아가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마을 가운데 눈에 보이게 들어오시게 된다면 어쩌면 자기의 삶 전체를 바꿔야 된다는 그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만 잘하면 되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그 사람들의 내용들, 인생의 가치들을 내가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광인을 밖에 버려둔 줄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아니 경제적인 가치보다 생명의 가치가 더 귀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 내 삶을 교정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겁이 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이 고쳐지는 것은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거절한 이유고 배척한 이유는 자신의 이익이 내 삶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 더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게 되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대접을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수님을 배척하며 거절하는 것, 그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마치 여러분 핸드폰에 앱을 까듯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요, 앱을 까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OS 구동 시스템을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애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드로이드도 삼성으로, 삼성 안드로이드 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애플 폰으로 바꾸는 겁니다. 거기에 있던 앱들이 여기에 깔리지가 않고 여기에 있던 앱들이 거기에 깔리지가 않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내 삶의 전체의 구동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 내에서 전체가 포매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신들이 문제가 있어서 치료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삶의 치료 방식이 너무너무 싫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제가 너무 과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이야기했던 바리새인들도 자신의 삶과 기득권에 맞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죠? 헤롯 땅과 자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편을 먹어서 예수님을 죽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을 사람도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반응하는 그 모습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반응했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귀신들 예수님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간구하죠. 떠나가려고 간구하고 자기는 남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의 큰 일을 보고 난 다음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말이 뭐냐면 간구하다. 똑같은 단어로 귀신들이 했던 말과 똑같은 용어를 사용해서 떠나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점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일까요? 자기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광인이 예수를 만난 사람은 멀쩡한 사람, 정상인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내가 정상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이 광인, 어디에 쓰인 사람들이 아닐까요? 한 영혼의 가치보다 세상에서 돈을 더 좋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진리보다는, 그 생명보다는 내 삶이 더 귀하다고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광인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어딘가는 미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용어를 이렇게 써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인터넷이나 아니면 그 서점에 가보면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쳐야 미친다, 안 미쳐서 미친다, 공부를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10대 꿈을 위해서 공부에 미쳐야 되고, 20대는 공부에 다시 미쳐야 되고, 30대 다시 공부해서 미쳐라, 40대 위대한 공부에 미쳐라, 50대 다시 한번 재테크에 미쳐라, 60대 죽을 때까지 공부하도록 미쳐야 된다. 이게 책 제목입니다. 물론 제목을 잘 써서 사람들이 사도록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실은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꽂혀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겉으로는 멀쩡한 척, 정신적으로는 건강한 척, 가정과 사회생활에서는 괜찮은 척,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깨끗한 척척 박사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의술, 그러니까 심리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멀쩡한지를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방에 두고 난 다음에 호수를 틉니다. 그리고 물막이로 막아놓고 갑자기 그 사람에게 물걸레를 줍니다. 그러면 정상인 사람은 일단 수도꼭지를 잠그고 물막이를 빼고 물걸레질을 해야 되겠죠. 근데 계속 물걸레질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증상은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니라고 판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에는 회남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닭싸움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닭들이 있는데 옥수수 몇 알을 가지고 탁 던져주면 그 가운데 가장 힘이 있는 수탉은 많은 닭들을 쪼아버려가지고 아주 유유하게 그것을 옥수수를 먹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공격받은 나머지 닭들은 저 외곽에 벗어나서 끽끽거리며 울고 있고, 그 수탉은 유유히 고개를 쳐들고 이렇게 늠름하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로 적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내 삶 속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걸레질을 하고 있고, 여러분, 이 닭싸움의 모습이 닭으로만 보이십니까? 많은 우리 사람들이 소위 사회 속에서 경쟁하면서 어떤 사람은 우쭐거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좌절하며 살아가는 그 닭싸움의 모습이 혹시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 그 사람들이 진리를 확 받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보다 이익을 굉장히 중요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린다면 2016년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되었죠. 그때 처음으로 가짜 뉴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가짜 뉴스 때문에 너무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폴리티컬 팩트라는, 지금 팩트 체크라는 것이 거기서 나왔는데요. 체크를 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70% 거짓말을 했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알고도 그 사람을 찍었다라는 게 그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닉슨 대통령이 도청 장치를 냈다가 도청 장치를 해서 하야한 것이 아니고 나는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해서 그 사람이 하야가 됐거든요. 진리보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 사람이 되면 더 도움이 되겠다, 이익이 되겠다 생각해서 뽑은, 지금 우리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진리보다는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서 지금 오늘날 시대를 탈진리의 시대, 진리 자체보다는 이 진리가 나한테 도움이 될까 그렇지 않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들을 때 여기에 나오는 광인과 여기에 나오는 마을 사람이 나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도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은 은혜를 받아요. 그렇지, 내 같은 사람이 주님을 만났구나. 그런데 나는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복음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기쁨들을 누리지 못하는 이상한 역설적인 반응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복음에 무관심하고 거절하는 적대적인 상황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보다는 자기 이익이 더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나올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놀라야 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광인 같은 사람인데 나를 만나러 여기까지 오셨고, 내가 조금만 한눈 팔면 마을 사람처럼 생명보다는 내 삶의 이익이 더 중요해서 마을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나를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다시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사모하도록 만드는, 내가 복음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라고 깨닫게 만드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더 사모하게 만드는 그것에 주님께서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그 사실에 더 놀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극진히 대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여러분 17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변화받은 광인이 이제 미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빛의 사람으로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보시면 그 고침받은 광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귀신은 떠나기를 간구했고 마을 사람들은 떠나기를 간구했는데, 이 지금 사람은 회복받은 이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방향성들이 확실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좀 이상하게 보통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지역 가운데서는 이 고침받은 이 광인을 그 지역에 남겨두시고 가정에 돌아가고 거기에서 어떤 일을 부탁하십니다. 그 일이 무엇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 알리라 하시니. 자, 20절 말씀도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 마을 가운데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보통 주님께서 제자들 삼을 때 그렇게 하셨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적대적인 곳에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광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적대적인 곳에서 예수님을 배척하던 곳에 자기가 남아서 복음을 전한다면 마을 사람들이 막 받아들였을까요?
네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어떻게 생활했는지도 아는데 어쩌면 그곳에 남아있는 것이 더욱더 힘든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너는 너 자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가족에게도 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하고 주위 사람에게도 전하는 적대적인 지역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통로로 주님께서 그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정확하게 이해를 했을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가고 내가 정말 주님을 신학교를 가고 어디를 따라가는 것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나에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일을 전하는 것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일이구나라고 광인, 이 빛의 사람은 그렇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나에게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하라는 말 좀 부담스럽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오해를 좀 벗겨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숙제가 아닙니다. 뭘 해서 전도하는 그런 숙제가 아니고 실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의 실체, 내 존재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광인이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전도해야지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신 내용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그 삶 속에서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래서 내가 과거에는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이제는 평온하고 주님 위해서 살아가며 세상에서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셨던 일이죠. 내 삶의 변화를, 내 삶의 이야기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 그건 숙제가 아니고 여러분,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구를 만나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교회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전도 많이 하셨죠. 그걸 제가 폄훼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구호로만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전도는 교회 전도 많이 했습니다. 교회 전도 해야 됩니다. 세계로 교회 오면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교회만 오면 해결된다는 식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전도는 복음 전도입니다. 어떻게 복음 전도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분은 누구이시고 교리적으로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큰 일을 하셨는지를 내가 내 삶 속에서 드러내는 일, 내가 많은 사람의 열매를 거둬야지 결과를 생각해서 그런 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조곤조곤 내 삶으로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숙제가 아닙니다. 기술도 아닙니다. 내 삶을 관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을 내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 마을에 안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의사가 개업을 했는데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질 않아요. 근데 그 마을에 이렇게 보니까 구구라는 사람, 앞을 못 보는 소경이 한 명이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고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날 그 사람을 부릅니다. 소경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소경이 앞을 보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 처지도 형편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 의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나가셔가지고 누가 당신의 눈을 띄워주는지 그 이야기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 명 한 명 나를 바꾸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4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설교를 하셨죠. 마을 사람들이 진짜 옥토인 줄 알았는데 마을 사람들은 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배척했던 그 광인이 진짜 옥토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나중에 마가복음 7장 31절을 보면 이 지역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다시 지나가게 되는데 마을 사람들이
말이 어눌고 소경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공동체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이 광인이 나에게 큰 일을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했기 때문에 그 지역 가운데서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열매 맺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 예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내 삶을 통해서, 나에게 변화받은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거라사의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했죠. 예수님은 다시 돌아가십니다. 자기가 있던 갈릴리 호수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5장 21절을 보면 이 지역에 와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는 다른 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명을 살렸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들었을까요? 그렇게 피곤하시고 그렇게 위험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다 배척하는 이곳에 주님께서 오셔서 한 일은 물성도 살리는 일이 아니고 한 영혼 사랑하셔서 그에게 전부를 주고 가셨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비록 약하고 내가 비록 그렇게 잘나지는 못했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생명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이루신 복음의 능력을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찾으시는 한 영혼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많은 복음의 생명의 꽃들이 만발하게 되는 그 아름다운 주님의 확장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